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마치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처럼 그 목적이라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당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나 자신이라는 목적이 빠져 있다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네이비실이 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혹은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도 분명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를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 걸까? 라고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목적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로 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눈앞의 경기도, 시험도, 그 어떤 가시적인 목표도 없을지라도 제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끌고 안주하라고 유혹합니다. 제 안의 목소리도 오랫동안 저를 안락한 길로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에 걸쳐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니야. 아무도 가지 않는 저 구석, 저 거친 돌무더기로 가야 해. 승리는 바로 저곳에 있어. 어릴 적 저는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그 기묘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곳은 고통과 고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의 나약함과 마주해야 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게 안겨준 상처와 실패까지도 이제는 온전히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으로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라 불러도 좋고 내면의 자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진짜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고. 저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는 안주하려는 나를 볼 때마다 소리칩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저는 그 나약한 목소리를 이겨내기 위해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위에 더 높은 존재, 전능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늘에 한 존재가 있고 그분 앞에는 거대한 기록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그분은 기록표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남,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죽어서 소위 말하는 천국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저는 130kg의 거구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은퇴한 채 그곳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제 인생의 기록표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네이비실이 되어야 했다. 너의 몸무게는 84kg이어야 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하나가 되어야 했다. 그 기록을 본 당신은 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런 삶을 살았어야 했다고요.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제 삶이 끝났을 때 저를 위한 단 하나의 임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록표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자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라고요. 저는 이 세상의 끝에서 저를 심판하는 그 누구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 계획서에 185파운드라고 적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뤄낸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은 내가 미처 기록하지 못했다 라고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찾으려면 우리는 자신 안에 가장 어둡고 깊은 곳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인생의 얕은 표면 위에서만 살다가 가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의 끝에 심판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록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록표는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영원의 시간 동안 후회하겠죠. 조금만 더 고통을 견뎠더라면, 내 안의 두려움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내게 얼마나 더 큰 잠재력이 있었는지 깨달았을 텐데, 두려움 때문에, 안주하려는 마음 때문에 멈춰섰던 과거를 영원히 곱씹게 될 겁니다. 저는 시각화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세계를 마음속에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실제합니다. 저는 매일 그 상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언가에 미치도록 집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동안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불균형 상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남김없이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을 성취한 후에 균형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위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당신에게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나의 최고를 주기 위해 나 자신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기부여 없이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을 때도 나아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라는 특별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가 시작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물론 좋겠지요. 그것은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로 거대한 숲을 태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의욕이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최고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항상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그 어떤 벅찬 감정도 없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 네, 저는 사람들이 남용하는 이런 단어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혼자 방에 앉아 자기 자신을 철저히 파헤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30kg의 거구였을 때, 글을 읽고 쓸 줄도 몰랐을 때 열정과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저 매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84kg의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할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뿐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끊임없이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적이 저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의 영혼도 꺾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한 존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시각화, 이 두 가지가 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바로 너다. 너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이 저를 결승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몸이 이 주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저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저는 동기부여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누가 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해냈다. 누가 피로골절을 테이프로 감고 뛸 생각을 했겠는가? 내가 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뒤에 앉아서 30분 뒤에 시작해야지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달리기가, 오늘 공부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해야 합니다. 반복이야말로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추운 아침, 어둡고 축축한 새벽에 눈을 뜹니다. 무릎의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변변한 옷가지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따뜻한 소파가, 아늑한 침대가 당신을 유혹합니다. 어젯밤의 다툼, 숙취가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불 속으로 다시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한 단계 올라서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텅 빈 거리,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이 고독 속에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을 저주하며 침대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안락한 소파 위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고통과 마주함으로써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범함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들은 제게 어떻게 해냈냐고 묻지만 저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당신들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고 곧바로 출근하는 그 안락한 일상에 갇혀 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고통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후회하며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 놓친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그 느낌이 맞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단 하나의 빈 뼈 조각도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법의 약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문명화된다는 것은 야성적인 정신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문명화된 세상은 편안한 세상입니다. 정상에 올랐던 수많은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은퇴하고 1년 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문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퇴했을지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퇴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매일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편안함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원하고 안락함을 갈망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똑같은 끔찍한 일들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한때 가졌던 피해자 의식을 굳은 살로 덮어버리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고통을 감수합니다. 이 짓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녹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이 정신이라는 기계에 기름을 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힘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이 말 그대로 지구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압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제 모든 잠재력을 찾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지옥주 훈련은 당신의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30시간 동안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정신이 무너지는 지점에서부터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끔찍한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 어두운 면을 창조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역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훈련 교관들이 저를 육체적으로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제 안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밤에 당신이 따뜻한 침대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과 식사를 할 때 여전히 진흙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를 생각하며 당신이 저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불편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뒤집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동기부여를 구하러 오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동기부여할 수 없습니다. 제 삶 자체가 고통으로 가득 찬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제 안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아무도 없었잖아. 널 일으켜 세워준 팀도 부모님도 없었어. 오직 너 혼자였어. 바닥에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너 자신이었어. 그러니 다시 일어서서 일해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정신적 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지혜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으로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지가 너무나 작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당신에게 의지를 불어넣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불꽃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죽도록 노력해서 운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으로 당신 자신을 밀어넣었을 때 비로소 운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끔찍하게 싫을 뿐입니다. 변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어제의 데이비드 고긴스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저의 나약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오해받게 만들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의 가족은 지금 이 순간 기둥이 되어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기댈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을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일어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대변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것을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대변하지 못할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인하게 버티는 것뿐입니다.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창조해 놓은 그 위대한 인간의 잠재력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진짜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고치